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10절까지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열나니라. 아멘. 자, 우리 푸른샘 찬양대에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혹시 처음 나온 친구 있나요? 손만 한번 살짝 들어봅시다. 처음 오늘 교회는 이 교회 여기 이 장소를 처음 왔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뭐 안 시킬게. 너네 쳐다보지도 않아요. 손 한 번만 들어봅시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예. 이게 사실은 새로운 곳에 온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친구들 초청하려고 간 쓸게 다 빼줘가면서 꼬신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우리 또 이 친구들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이 1년 동안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원래 드리는 날인데, 요즘은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 또 과일 같은 것도 진열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나갈 때 또 선물도 주고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양손이 무겁게 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선물 줄 거지, 또 새로운 친구들은 또 친구들대로 선물 줄 거지, 나갈 때 간식 줄 거지, 또 이렇게 끝나면 또 막 게임도 할 거예요. 세팅이 좀 변했어요.
그럼 게임하면 게임하는 대로 또 선물 따갈 거지. 아주 즐거운 날이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사실 이 설교 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처음 온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원래 우리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좀 특별하게 할 수도 있고 막 연극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 고민하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는 좀 짧게 할 거고요. 평소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기적과도 같은 즐거운 또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서까지 중간에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2부 순서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안진뱅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이 뭐예요? 예, 좀 자기 좀 도와달라고, 동전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걸 구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어디 앞에서 구걸을 합니까? 성전 미문, 성전 문 앞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매일 성전 앞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구걸시키려고. 왜 구걸하지? 왜 구걸해야 되지?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구걸이라도 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마 뭐 오늘 구걸한 거에 얼마에서 동전 한 입을 뭐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고 와서 거기에 이렇게 앉혀놓는 일을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또 이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이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누가 지나가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리더격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동전 한 입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상해요? 이상하진 않죠. 왜? 늘 하던 거니까. 늘 하던 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요청하는, 늘 하던 방식으로 동전 한 입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이상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달라고 했던 건 뭐였어요? 동전이었잖아요, 그죠? 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뭘 주겠다 그래요? 일어나서 걸으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동전 하나 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동전 한 입 주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럼?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동전 한 입 달라 그러면 그거 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왜 이 안진뱅이한테, 사실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그 당시 의사라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말 한마디로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말 한마디에 장애인이 괜찮아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차라리 동전 하나 주고 가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네 라고 얘기라도 할 텐데, 만약에 내가 당신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근데 만약에 못 일어섰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소리를 왜 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이 제자들과 이 우리들 사이에 시각의 큰 차이점을 우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안진뱅이는 지금 뭘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동전 한 입. 동전 한 입 뭐예요? 내가 그 돈 안 받으면 하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그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전을 주면 그 동전으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지의 고민밖에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 그냥 평생 누가 매일같이 동전 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을까요? 그 사람한테 당신 평생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까? 저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예수님이 믿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도 뭘 얘기해요 지금? 고작 동전 하나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그냥 내 평생에 이렇게 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동전 한 입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한 내 평생 소원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동전 한 입 달라고 하는 그 정도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라는 제자는 이 사람의 뭘 보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보고 있잖아요. 동전 한 입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 준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동전 한 입이 네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필요한 거는 일어나서 걷는 거잖아.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이거 꼭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해야지라고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걸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고작 동전 한 입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동전 한 입 받고 대학 잘 가고 성공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진짜로?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에 씌워진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천재도 잘 나가는 사람도 모두 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망할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내 끝이 어차피 망할 건데 내 인생을 왜 열심히 사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요. 대충 살아요. 왜? 어차피 망할 거니까. 지금 그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해도 끝이 좋을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들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인데 어떡하냐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기쁨. 세상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차원의 그런 기쁨. 오늘 그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그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친구들에게도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처음 이 교회를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해도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게 진짜 능력이야. 예수를 믿어야만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도 되고 그때부터 동전이 들어와도 네 인생이 진짜로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기만 하면 깨달을 겁니다. 진짜 이게 능력이 되네. 진짜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진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나 진짜 너무 신기한데,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믿기만 했는데, 이름을 내가 가지기만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 맛은 가져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할게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목사님을 계속 괴롭히던 형이 있었어요. 자꾸 놀이터에서 쥐어받고 괴롭히고 모래 뿌리고 막 이래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다음에 만나면 걔 누군지 말해. 아빠가 혼내줄게. 그래요. 아빠랑 지나가는데 그 형이 있어요. 아빠한테 아빠 저 형이야 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로 목사님 아빠가 가서 그 형을 혼내줬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아빠가 가기 전에 아빠 저 형이야 말한 다음에 제가 뛰어가서 바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진짜예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내 뒤에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면요, 그런 용기가 생겨요. 왜?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믿고 살면 내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저만 믿고 삽니다. 그런 무대포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나를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이름을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 그러면 더 이상 그 형이 나를 괴롭혀도요, 저 쫄지 않습니다. 왜? 어쨌든 아빠가 해결해 줄 거니까 저는 가서 발로 차버립니다. 같이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내 뒤에 계신 예수님 믿으시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면 그 이름이 진짜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신앙의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삶의 그러한 어떤 든든함이,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언제든지 나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